할렐루야.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처져 있는 분위기니까 고개를 들으시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예배 시간에 나왔으니까 코로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배를 통해서 또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냐면 믿음에 굳게 선 성도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 그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냐 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작은 것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되겠고, 마음의 감사를 말로 표현되는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도는 거룩과 접촉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보는 거룩함과 접촉이라고 했는데 성도는 거룩과 접촉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 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 정통 엘리트 코스를 통해서 왕이 될 후계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일만 남았는데 어느 날 그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이 일이 문제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지요.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양떼를 치고 살죠. 모세가 결혼했습니다. 미디안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우리가 40년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을 3장에서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을 치고 이제 호렙산으로 들어갔어요. 호렙산이라는 그 산에 들어갔는데 한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 떨기나무는 그 밑둥에서부터 여러 줄기가 올라오는 그 나무를 떨기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무는 줄기가 큰 줄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줄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나무들은. 근데 떨기나무는 밑에서부터 여러 줄기가 올라와서 잎이라든지 뭐 가시라든지 그렇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여러 줄기가 올라올 것이 가시나무면 가시떨기나무가 되는 것이고, 또 밑에서부터 여러 줄기가 올라와서 잎이 이렇게 펼쳐지면 관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냐면 진달래나 철쭉 같은 연산원 같은, 그래서 밑에서부터 여러 줄기가 올라오는 그런 관목 같은 그것을 떨기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을 수 있겠지만 신기한 건 뭐냐 하면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다른 데 번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죠. 보통 자연현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년을 살아왔던 모세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그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 곁으로 가까이 가보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것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성경에 보면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몇 번 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받을 때 그 불 기둥의 불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신약에 와서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임하거든요. 이렇게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떨기나무가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처음 본 모세는 신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보죠. 가까이 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80년 동안 살아왔던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 속에서 그 불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요. 기절초풍한 일이죠. 이건 심장 약한 사람은 뒤로 넘어져서 기절해서 죽을 뻔한 일입니다. 기절초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떨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불 속에서 출애굽기 3장 15절, 3장 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무엇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무엇이라? 땅이니 내 발에서 뭐하라?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말씀인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이 뭐냐면 거룩함과 신을 벗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맨 처음 하실 말씀이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신을 벗으라고 그러십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곳이 있었죠. 누구한테 했냐면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놀라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서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그 칼을 빼고 있는 군대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했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것과 신을 벗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신을 벗는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신을 신고 온갖 더러운 곳을 다 다녔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회개해야 된다. 더러운 곳을 벗어야 된다. 그런 설교도 들었습니다. 아멘.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흔히들 많이 설교했던 게 뭐냐면 신을 받는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어떤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신을 신고 들어온 것은 무례한 것이다. 신을 벗고 들어온 것이 겸손한 것이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겸손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교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왠지 좀 무리 억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방에 들어올 때 신을 벗고 들어오지만 외국 사람들은 신을 안 벗고 들어오거든요. 안 벗고 들어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은 좀 그렇다는 것도 생각 들기도 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설교를 많이 듣냐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당시에 너희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나 여호수아를 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다 아멘이고 다 그럴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거룩함과 신을 벗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땅이라서. 그것이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땅이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교회에 임재해 계시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땅,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땅,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거룩한 땅인데 신을 벗으라 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앞두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또는 정복하기 위해서 그 힘을,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임무가 부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맨 먼저 해결해야 할 게 뭐냐면 거룩의 문제죠. 죄를 없이 하는 거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이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해야 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를 향해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거룩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것이 신을 벗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거죠. 여러분 봅시다. 얘가 지금 여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 임재하는 거룩한 땅이에요. 여기에 거룩한 땅에 신을 벗고 서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땅과 뭐 하게 되는 거죠? 접촉하게 된 거죠. 땅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땅과 접촉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땅에 신을 벗고 접촉함으로써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그 접촉한 것이 거룩해지는 건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거룩한 것과 접촉되면 그 접촉되는 것이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몇 군데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37절. 출애굽기 29장 37절. 출애굽기 27장 37절은 127페이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다시 봅시다. 너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그 제단을 뭐라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그 제단이 너희가 속죄했던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그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요?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다시 보면
그 재단에, 지극히 거룩한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29절. 출애굽기 30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 그것들이 뭐냐면 거룩한 기름을 바른 것들, 25절부터 28절까지 그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해지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즉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것에, 즉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것에 뭐하는 자는, 접촉하는 것은 모두 어떻게 한다? 거룩한다. 근데 접촉이라는 말 속에 각주가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만지는 자는, 접촉한다는 말은 이것을 만지는 자는, 그것은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려 하시고 그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곳은 다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것이 인정받은 것을 접촉하는 자, 만지는 자는 다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레위기 6장 27절 봅시다. 레위기 6장 27절 153페이지. 레위기 6장 27절 15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봅시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25절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 그 속죄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5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 고기, 즉 거룩한 고기,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그 거룩한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뭐 할 것이고 거룩할 것이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들을 있는데 그 거룩한 것을 접촉하는 자, 즉 만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봅시다. 반대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만지는 자, 접촉하는 자 어떻게 될까 봅시다. 레위기 15장 10절 봅시다. 레위기 15장 10절 168페이지 레위기 15장 10절.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뭐하는 자는, 접촉하는 자는, 즉 부정한 사람이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그 말인 거죠. 다 저녁까지 뭐하며? 부정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22장 4절에서도 부정한 시체를 만든 자는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 접촉한 자면 어떻게 해진다고요? 거룩해집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땅입니다. 그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신을 벗으라 합니다. 신을 벗음으로써 그 거룩한 땅과 접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또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진 거죠. 네, 뭐 그렇다 합시다. 성경이 그렇다니까 거룩한 땅에 접촉하면 거룩해진다고 하십시다. 그거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2021년을 울산 땅에 살고 있는 나와 모세가 거룩한 땅을 접촉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것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만약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한 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과 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대. 근데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재림하신다는 말을 들었어도 그냥 시큰둥하게 목사가 설교하는가 보다 라고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이 곧 나의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하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교회 올 때 거룩하게 교회가 성전이니까 신 벗고 들어란 말이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그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한 이 말씀 우리는 별로 은혜가 될 수 없는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거룩한 곳에 신을 벗어 거룩한 땅과 접촉하는 것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접촉이란 단어를 보면 이 접촉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만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만지다, 손을 뻗쳐서 닿다, 도착하다, 접근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접촉이란 말이 연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연합하다. 접촉이란 말은 딱 두 개가 딱 고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있지만 딱 두 개만 외워둡시다. 알고 있읍시다. 접촉하다는 말이 만지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연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접촉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만지다, 연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병으로 고침받지 못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댐으로. 여기서 댄단 말이 만지단 말이고 만지단 말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니 접촉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혈루증에서 고침받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댐으로, 즉 만짐으로, 접촉함으로 그 여인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 병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이고 부정한 존재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룩하지 않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접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연합. 그런데 아까 연합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접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어떤 분이시냐? 부정한 분이신가? 아니면 그가 거룩한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래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마치 고칠 수 없는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접촉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을 접촉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는 거룩한 땅을 접촉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것과 접촉해서 거룩하게 되어질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옛날에 하나님께서 있었던 그 역사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진 건가? 거룩한 것과 접촉할 때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인간은 스스로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접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접촉, 만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393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진다 할 때 그 만진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접촉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 여인이 아까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다는 말과 똑같은 그 말이 만진다 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리는 이래요. 거룩한 것과 접촉하는 자는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자는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악한 것과 접촉한 자 어떻게 될까요? 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해서 거룩한 자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면 우리는 악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악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우리는 이미 누가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접촉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한 자는 거룩함을 입어서 성도라고 불리게 되어지는데, 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거룩한 백성임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천국을 향해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땅과 접촉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이 예수님과 접촉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백성들을 악한 자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